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두시고 주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의 잠자리를 지키시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 죽을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보니 원망할 수밖에 없고 참 슬픔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일들로 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하늘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저희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이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두렵고 이 세상 떠나는 것이 한스러운 일이었으나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배울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항상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초가집이 되었든지 궁궐이 되었든지 또 빈들이 되었든지 높은 계곡이 낮은 계곡이 되었든지 높은 산이 되었든지 늘 주님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지키라고 명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부족한 걸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아시고 부르셨으니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부족함 중에도 불러주신 은혜 고마워 부족하여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세상에서 치료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며 특히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낫기를 구하는 우리의 성도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새 기운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그 수고에 따라 녹을 먹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평탄한 길이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시작하는 이 복된 시간, 오늘 하루 늦은 밤 우리의 눈동자를 덮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요즘처럼 건축을 위한 좋은 기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기구도 없었을 건데 새로 짓는 것도 어렵지만요, 재건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2일 만에 다 짓게 됐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이렇게 빠른 공사, 게다가 이것이 부실 공사가 아니고 아주 정성 들여서 잘 재건이 됐으니까 오늘 성경에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진짜 공사가 빨리 끝났다.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두려워하겠지만 핵심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한 까닭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신의 능력으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행하는 주의 거룩한 일이 안 되도록 방해도 하고 꺾으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그것을 행해 나가면 그것이 꼭 52일만은 아니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한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행하시면 진짜 든든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거는 금방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이미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이제 굉장히 싫어했지만요. 이게 뭐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이런 모든 대적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귀족들도 상당히 반대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귀족들은 우리가 이제 상위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시대가 좀 변하는 걸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좀 변하면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거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 변하든 뭐 어떻게 달라지든 그것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 가난을 벗을 수 있으니까. 뭐 더 나빠지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내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은 지금 상황이 바뀌게 되면 불안정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오니까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주로 보수적 경향을 많이 갖게 되죠. 보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안정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할 땐 변화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힘들어하는 계층이 훨씬 더 많다면
이 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상위 계층들은 우리가 그런 백성들의 어두운 면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으면 사회는 붕괴합니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압제를 받거나 어렵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이 많다면 경찰력, 물리력을 가지고 제압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 소요가 일어나거나 전쟁이라도 터지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설 것 같습니까? 가진 자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LA 폭동 사건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기존에 그곳에 있던 귀족들이 흑인들에 대한 인권과 탄압, 인권 탄압과 또 그 외에도 많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한 일이 많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멀쩡하게 우리 한인 가게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인들이 LA 폭동 겪은 후에 흑인의 인권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눈여겨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유다의 귀족들이 이런 걸 싫어해서 산발랏의 꼬붕이라고 하는 도비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짝짝꿍 하는 거죠. 짝짝꿍. 무슨 편지를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짓을 한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처치하면 좋으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는 무슨 보장이 오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자, 이게 오늘 성경의 도비아가 원래는 아람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암몬 사람이거든요. 도비아는 암몬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인데 오늘 성경에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략적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유대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유대 귀족하고 좀 친해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니까 유대 사람 중에 좀 유력한 사람과 그 집 딸과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 사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귀족들하고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 뒤편에 배우게 되는데요.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게 모세율법에는 사실은 이제 자꾸 우리가 모세율법 하니까 고대법처럼 여겨지는데 그냥 이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할 방을 이 도비아를 위해서 마련해 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방을 그냥 마련해 줬겠어요? 이 방을 얻기 위해서 무슨 착한 짓도 했을 것이고 또 뇌물도 주었을 것이고 또 여러 귀족들에게 많이 이렇게 재물도 돌렸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성벽이 이제 재건이 완전히 된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도비아를 돕는 유대 귀족들,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위해서 참 좋은 일 하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 우리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성전에 방 하나 내주는 게 뭐 그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우면 도웠지 안 돕는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범법을 정당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슬그머니 눈 감아주고 좋은 일 한 것과 범법한 건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먹이고 살리고 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범법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성경에 이런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느헤미야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첫째는 냉정했어요. 공과사를 분명히 하죠. 잘한 것은 잘한 것, 못한 것은 못한 것. 잘한 것 때문에 못한 것을 덮거나 또 잘못된 보상을 하지 않는 것. 이제 뒤에 가면 그 방을 뺍니다. 그 방을 빼고 완전히 도비아를 걷어냅니다. 이런 면이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대로 두루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를 우리의 평가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변명이나 우리의 변호를 듣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민족의 정서나 또는 시대의 정서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늘 느헤미야는 조용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소행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신중하게. 그래서 이 어렵고 정말 힘든 반역적이고 야만적이고 이중적인 방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굴욕감과 또 공분과 절망감이 엄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성취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도 비슷하게 다 겪는데 일은 똑같이 겪는데 결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말이죠. 똑같은 비슷한 일을 겪는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성취를 했는데 제 자신도 그렇고 이제 우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성취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또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일을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은 반대자들에게 두려움이 됐다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렵지만 좋아하는 쪽은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게 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교한 깨와 탐심과 기회주의적인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보다는 자신들끼리의 야합으로 일을 끌고 가려 했던 일들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참 축복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를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생각한다지만 교회를 빙의해서 빙자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항상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야합하고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일을 이루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은 마침내 무너지게 된다. 마침내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망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인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양심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제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만 교인들이 원하고 대세가 원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쁜 것보다 참 딱하더라고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은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돕고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위대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항상 핵심 토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그런 찬양도 있어요. 주님의 내 손을 잡지 않으면 나는 오늘 집 밖에 단 한 걸음도, 아니 침대에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심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니는 그것도 못하나 뭐 이렇게 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뭐 가만히 앉아갖고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해요. 도전을 하고 또 그냥 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시를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는 거.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게 아예 그냥 다 세뇌가 돼야, 세뇌가 돼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쌓여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문제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세우라 하면 세우고, 성전을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느헤미야 혼자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우라 하면 돌 하나라도 더 얹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얹은 돌이 무슨 성벽 재건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나는 돌멩이 아닌 자갈 하나를 내가 여기에 올릴 뿐이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돌을 올리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체에 이렇게 복음이 퍼지게 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이 바울이 큰 역할을 했지만, 바울의 큰 역할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가죽 장사였던 한 여인이 자기 집에 조그만 방 하나를 바울에게 내드림으로 인해서 그 선교 사역이 엄청나게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작은 섬김 하나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헌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들려지기만 하면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시락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이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 하니,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의 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이나 예수님께 드린 그런 오병이어의 도시락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그만한 헌신, 주를 위하여 행한 일,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고 냉철하게, 그리고 법질서를 지켜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간교함과 탐심과 기회주의적인 행동들, 반역적이고 야만적이고 이중적인 교묘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대하며, 오늘 저희들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비슷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